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한 새해 결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는 이유는 새해에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새해 들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목회 수상에 쓴 것처럼 새해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 참 좋습니다. 새해는 지난해 실수도 만회하고 지난해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울 수 있고 또 모자란 것을 보충할 수도 있고요. 지난해 아쉬운 후회를 새로운 기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새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새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우리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나 자격이나 우리 어떤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누리는 열매예요. 축복의 열매입니다.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 자신의 삶을,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새해를 맞는 의미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는 이 성찰의 묵상과 결단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깨달음,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본문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 역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새해를 맞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새해를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와 자격을 가진 게 아니라 내 행함의 어떤 선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새해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새해를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집안 정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새해가 되니까 돌아보니까 제 방 서재가 너무 막 복잡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새해에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시작해보자고 지금 방을 정리하는데 워낙 지저분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곤도 마리에라는 유명한 일본 정리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체구의 젊은 우리 여인인데요, 이름이 곤도 마리에인데 아주 정리의 여왕이에요.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요,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곤도 마리에라는 쇼가 넷플릭스, 지금 그 넷플릭스 쇼에도 나와 있어요. 타이링 업이라는 그 넷플릭스 쇼에 나와 있는데, 그 쇼를 제가 지난주도 봤거든요. 이제 제 방도 정리하는 그 기술을 배우려고. 근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막 어지럽고 그냥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발도 디딜 수 없는 그러한 그 집안을요, 이 곤도 마리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착착착착 정리되는데요,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하고 살아야지, 막 이런 감동이 막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곤도 마리아의 그 정리의 힘, 혹은 그 넷플릭스 쇼에서 기본 발음 라인은 뭐냐면요, 쓸데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책에서 정리의 힘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 말하죠. 설레지 않으면 다 버려라. 물건을 봐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남겨두고요, 딱 봤는데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까? 당연히 쓸데없는 것을 골라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집안 정리는 물건만 버리면 되지만 세상 정리는요, 사람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왜냐하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게 하는 건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뭐 쓸데없는 이런 많은 세상을 정말 어지럽게 하고 세상에 불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다 골라 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보면 저 사람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눈살 찌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막 상황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말 정리하려면 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게 질문의 관건이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꼭 반드시 존재해야 할 그런 사람이 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없으면 좋겠다, 좀 눈앞에 치워주면 더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될 정리의 대상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대상인가? 하나님이 꼭 남겨두고 존재해야 할 나는 존재의 대상인가? 아니면 좀 치워버리고 조금 버리면 훨씬 더 깨끗해지는 세상에, 그래서 정리 대상인가? 항상 이런 말씀 묵상하면요,
이게 참 설교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그렇게 염두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묵상을 하면 꼭 이런 묵상이 나에게 향해져요. 나에게. 이게 골치 아프고 이게 하여튼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관두더라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여러분 앞에 한 목사는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존재할 존재 대상인가? 아니면 좀 치워버리면, 좀 버려버리면 우리 교회도 정말 행복해지고 세상도 행복해지는 그런 정리 대상일까? 이게 물어보기가 막 두려워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좀 치워주세요, 정리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런데 여러분이 뭐 대답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꼭 필요한 존재의 대상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존재할 존재 대상이라고 여러분을 여기실까요? 아니면 조금 치워버리고 조금 버려버리시면 훨씬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훨씬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정말 세상이 깨끗해지는, 혹시 우리 정리 대상이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정답이 나올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생각이, 그 답이 확실히 나에게 분명히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묻지는 마세요,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깊게 다가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대상인지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을 정리하고 버리셨다면 올해 이렇게 새해를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정리 대상으로 여겼다면 오늘까지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예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또 하나의 예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시지 않는 예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의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악한 백성의 시대였거든요. 그런 악한 백성의 시대 때 선지자로 사역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소한 내용이 뭐죠? 본문 3절이죠. 3절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한 고소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주의 제단들을 허물었어요. 제단이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가 실종되고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친 선지자인 자신마저도, 남은 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자신도 죽이려 한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도 멈추어서 사도 바울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소한 그 고소의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 자꾸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여러분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그럼 나는 어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 저를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하면 고발하고 고소한 내용이 얼마나 많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 없이 엘리야를 하나 예로 들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던 예를 든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사도 바울을 고발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소당할 내용이 하나도 없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고소당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스데반 7지사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누군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고발한다면 그 고발한 고소장의 내용에 그 모든 걸 기록해도 부족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께 고소할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 고소할 내용이 많겠어요. 뭐 사도 바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야말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소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허물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고소할 고소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당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거꾸로죠. 그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거짓했고 욕심부렸고 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른 믿음 생활 등 우리가 하나님께 고발당하고 고소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할렐루야.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또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성찰하면서 그 모든 것에 앞서 참 하나님이 길이 나에 대해서 참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고 거창한 계획 세우기 전에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4절 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이방 바알 신을 우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죽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이런 그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핍박이 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를 말 그대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볼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방종하였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냥 온 땅을 물로 씻어버리는 심판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남은 자입니까? 본문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요, 내가 남겠습니다, 자기가 뭐 남은 자 되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남은 자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본문 8절에서 9절, 10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뭐예요? 혼미한 심령,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잡아 마음이 아주 정하고 클리어한 게 아니라 세상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요.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다양한 것에 복잡하기 때문에. 동시에 뭐죠?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고 있어요. 눈과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진 눈은 세상으로 향했고 그 듣는 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 열려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는 닫혀 있어요. 세상에 우리 막 눈은 세상으로 막 열려 있고 귀가 세상으로 열려 있는 우리 눈과 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말씀하셔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눈과 귀가 있어도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막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닫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사람의 최고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에요, 불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밥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그 사람 인생의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이 밥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올무가 되니까 삶이 거칠어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눈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등이 굽어지도록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혼미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그것만 붙잡고 살아 삶이 정말 거치고 힘이 들어 등이 굽어질 정도로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교회이든. 거꾸로요, 누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를 남은 교회로 사용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을 남은 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누구예요? 임원들이 뭐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가진 것이 있고 뭐 세상의 성공, 이런 사람이 은혜가 임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세운,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임원들은 남은 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능력, 재주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임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임원들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열린 눈과 열린 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열린 눈과 열린 귀가 없으면요, 교회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 자기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세상적인 눈과 귀로만 하려 하는 분이요, 이런 사람 힘들어요. 교회를 더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신이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등이 굽어지도록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냐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정죄와 비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임원들은 교회 사역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임원이면서도 세상의 밥상인 밥상의 올무와 덧이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등이 굽을 정도로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내 삶을 주께 맡기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다 믿고 내게 주신 주의 사명과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밥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올무와 덫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짐이 되어 등이 굽어질 정도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들에 나는 피는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내일 염려는 뭐죠? 오늘의 그 하나로 충분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사람이 남은 자고요, 남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씨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6장 13절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순종해서 다 심판하시고 10분의 1 남았어요. 그 10분의 1마저도 다 하나님이 황폐케 하면 누가 남아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10분의 1마저 다 황폐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루터기는 새롭게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큰 나무가 거룩한 씨처럼 하나님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루터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나갈, 그리고 거룩한 시예요. 하나님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거룩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남겨둔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어디 지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두신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두신 그 남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어제 보니까 미주 한인교회가 전체 3,514개 정도 미국 미주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그 3,514개 교회 중에 1,022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약 30% 가까운 미주 한인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와 더불어 교인들 역시 30% 가까이 감소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의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인해서 문 닫는 교회 1,000개가 넘는 미주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코로나 인해서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30%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고 30% 가까운 성도가 떠난다는 그 통계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과 불안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남은 자, 남은 성도와 남은 교회를 두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정말 이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다짐하기 오래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사라지고 없는 이때 우리 모두를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남은 자 되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모두 문 닫아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남은 교회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이 어렵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원백성들이 그걸 보고 질투하며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다고 복음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풍성케 하는 역사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그 복음의 거부를 향한 실패와 그 허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로 나가고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풍성히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미주 한인교회 30%가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0%,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걱정되는 현실입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복음이 약화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자를 통해서, 남겨둔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떠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문 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비판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남은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교회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참 어둡고 힘든 교회가 문 닫고 성도가 떠난 이 암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렇다기요 거룩한 씨요 남은 자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남은 자, 우리 모두가 남은 자,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가 돼서 정말 그렇게 희망의 씨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미래를 열어가자,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임원들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꼭 같이 함께 이 설교 끝에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그 찬양의 제목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는 꿈이 하나 있네, 이런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을 담고 있는 듯해서 은혜가 되는 건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남은 자, 남은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다짐과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심 같이 합의해 보시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나의 교회 사랑케 하네요.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예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이루어가는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남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부흥의 날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혼탁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남교회로 택하여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의 남은 자, 남은 교회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